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 시리즈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교회인데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다뤘습니다. 특히 은사,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이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함께 통일성을 우리 이루고 함께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능력, 또 은사가 교회 공동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가. 오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가장 그 밑바닥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1절,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사모하라. 이 은사를 정말 우리가, 이 은사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데 바로 그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서로의 차별을 만들고 경쟁을 만들고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갈라지게 됐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에 지금 여러분 세계에 여러 개의 운하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아프리카로 바로 빠질 수 있게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다면, 대서양과 이제 태평양을 가르는 파나마 운하가 있죠. 그리고 이 지중해에 에게해로부터 이 그리스 반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가 생기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바로 펠로포네스라는 이 남쪽에 있는 큰 이 아가야 섬을 중심으로 한 그 행정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웠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갖고 있거나 이 모든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예라든지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하층인데 같이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함께 섬기다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성만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도 자신들의 은사로 비교와 차별이 일어나고, 각자가 기도하다가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들에게는 또 자랑거리가 되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굉장히, 여러분 이 항구 도시는요 신심이 강합니다. 배가 떠났다가 이 배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배라는 것과 관련된 이 항구 도시는요 굉장히 옛날부터 우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항구 도시를 가보면요 굉장히 각종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보시면 예전에 그 불교 때도 제주도에 절이 500이고 거기에 우상이 500이라고 그 상들을 모셔놓은, 이렇게 무슨 할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마모시라는 산당이 500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심이 뛰어납니다. 왜? 삶과 죽음에 직결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이익도 얻지만 이들의 삶에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적인 것을 추구했고, 신비적인 체험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은사를 경험하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빼놓고 이 은사를 마치 내 것처럼 자랑을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번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린도 전후서라고 이렇게 두 개의 편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다 보면 이전에도 쓴 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4편의 편지를 보냈다라고도 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사도가 정말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에 들어가다가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면서요 쫓겨나기도 했던 교회예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은사인 이 사랑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세운 이 공동체를 향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여러분, 저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가장 표현하거나 나누기가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되면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 고전을 보면 그런 게 또 연결이 돼요. 전쟁에는 꼭 사랑의 씬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유태인이 600만이 죽었다, 뭐 러시아의 스탈린에서 1000만이 죽었다 하지만 지금 통계로 하자면 약 5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어나갈 때 유럽인의 숫자는 약 2600만 명이 이 전쟁에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살던 이 유태인 마을에 이 코리 텐붐이라는 젊은 여자아이가 신앙심이 좋은 아버지 밑에 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할렘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 아버지 카스퍼 씨가 날마다 성경과 기도로 이 가족을 경건하게 이끌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코리 텐붐의 이 가족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돌보고 하다가 결국엔 이 가족이 다 끌려가지고 이 유태인들이 갇히는 그 수용소에 이 가족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가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 나치들도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도와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결국엔 고문으로 아버지가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봤고, 이 코리에게는 가장 가까웠던 베시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그 간수들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문과 잔혹함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생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코리 여사가 1945년에 이 해방이 돼서 나중에 그 독일이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해서 이 수용소에서 풀려날 때 정말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 전쟁을 경험한 이분이 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딸을 어디로 보내냐면 결국엔 독일로 보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코리의 여사의 일기장에 보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그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그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리 여사, 정말 성령의 모든 은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난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러자 코리 여사가 물론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모든 은사를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자신을 주는, 나를 완전히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그 안에서 이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은사는 환상이나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누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이 누구셔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살아내시고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아셨다고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할 거 아셨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020년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바로 이 사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이 그 12장에 보시면 요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전 사건이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으시면 저희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치맛바람을 확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았다면 요구하지 않겠지만 자기들이 그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뭐 이제 예루살렘 성도 다 들어왔겠다, 이 정권도 다 잡으셨겠다,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머니를 대동하고 막 이럴 수 없으니까 다 삐진 상태죠. 그래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때문에 다 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아 그리스도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발이 더러워졌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다들 누군가 하겠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성의 증거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은사를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드러나는 자리에 만약에 나를 자랑해서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바로 그 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 거인들이라고 불려진 어거스틴, 캘빈, 루터, 낙스, 웨슬리, 위필드,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드, 피니, 위클리프, 캐리, 조지 밀러, 허디슨 테일러, 아도니엄 저드슨, 스퍼전, 무디, 빌리 그레함, 이들은요 공공의 장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삶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2020년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대놓고 차별과 그들과 자신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인하고 배척하니까 그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아니 저들이 주님을 모르네요. 주님 저 우레를 번개를 불러서 이 마을을 태워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에 충만해진 다음에 반복해서 그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주님이 남긴 그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바로 그 계명.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사랑을 얘기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우리 안에 큰 해머로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얘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건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첫째,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는 뭐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수님을 모욕감을 주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이 군병들의 손을 말 한마디 아니면 눈짓 하나로도 마비시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놀라운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온 우주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한 것도 놀랍지만 자기의 제자들이 자신의 가장 가깝다고 사랑한다는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착함을 놓치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아담 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자그마한 일만 생겨도 다 남 탓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자기 변호조차 거부하신 것도 놀랍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니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부활을 맞으신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하신 것도 놀랍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놀라운가? 왜 귀한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실 때 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 지난주에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이 있어요. 아이를 기다리다가 이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예쁩니까? 일주일 만에 오셔서 제 아이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지 먹고 싶을 때 뺑뺑 울고 계속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요. 저희 둘째가 1년을 기도해서 우리 셋째를 가졌습니다. 동생, 여자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여자 동생이 나오니까 she's so evil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원할 때 여러분 아이를 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천사 같지만요. 아니요. 싸고 싶은 대로 싸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먹고 싶은데 배고프면 난리치고요. 뭐 하나 선한 게 있습니까?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듯이 지식이 없는 사랑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뭐냐? 알을 기초로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고요. 아시는데 사랑하신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어서 버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알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 부모는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합니다. 애가 벽에 낙서해놨는데 애가 천재인 것 같아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음악 소리에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애가 음악의 천재인가 보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침대에 기어 올라가면 운동신경이 발달됐다 그러고, 막 옹알이 하면 뭐 언어의 천재인가 보다. 알고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 것. 하나님은 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죄인인 줄 아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시편 32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2020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허물로부터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를 통하여 그 구원을 누리라고 화목제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소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리 텐 여사가 라벤 브룩스 수용소에서 수감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자로는 말로 당할 수 없는, 1945년에 기적적으로 석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전쟁의 상처인 몸을 치유한 다음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 독일이라 그래서 독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도시 한 도시 갈 때마다 이 여인이 그 독일을 품기 시작하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치유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네네 한 교회에서 전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명 한 명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같이 나누는데 누군지를 딱 알겠더라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라벤 브룩스의 간수였다는 것이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 자기 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일기장에,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녀 앞으로 저벅저벅 그 간수는 걸어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에게 주신 말씀이 코리아 용서하거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1, 2초밖에 안 되는 시간.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라. 못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그 사람이 벌써 눈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더라는 거예요. 코리 여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군요. 당신도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 가운데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다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는 내 용서라는 그 말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너는 내 이 용서와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라고 너에게 묻고 있는 거야.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할 수 없지요,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미는데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데 이상한 것은 내 손이 내밀어지자 내 마음이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1장 마지막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에게 새로운 명절을 통하여 첫째 날로 살아가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내려놓고 싶어도 다시 갖고 와서 살고, 다시 갖고 와서 살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려면, 긴 이 삶의 여정을 뛰어가려면 몸을 더 가볍게 해야 되고 마음을 더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머리로 아는데도 다시 돌아보면 여전히 내 삶의 갈등과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욕심과 내 삶의 상처는 덕지덕지 마치 훈장처럼 내가 붙이고, 주님, 이 모습으로 내가 달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으로 동행하자. 그거 내려놓고 동행하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누리시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뭐예요? 함께 고백하는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다. 내가 너희 주인이요 너희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이 다치게 되거나 마음과 삶이 다치게 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요,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셨고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곳에 아마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12명이 모였는데 그 12명이 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행동을 나에게 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거리를 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하나하나의 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2020년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아가서, 참 좋아하는데 아가서 8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요.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게 귀한 줄 알고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덜 귀히 여기지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다운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주니까 오히려 전체 몸이 다 아름다워지고 전체 몸이 다 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은사를 2020년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도 찾아내시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 성탄절을 앞두고 새벽 기도 후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제 성경책 위에 조그만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뭘 이렇게 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넥타이예요. 어느 분이 주셨다는 이름도 없고 그냥 넥타이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딱 성탄절에만 멜 수 있는 넥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가온 성탄절날 그 넥타이를 메고 교회 갔더니 한 분이 싱글벙글하면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 저분 오늘 즐거운 일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대뜸 저한테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분이 갖다 놓고 갔구나.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던 그 선물을 통하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선물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준 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라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아서 나의 말씀 가운데 읽혀지고, 다른 이들의 기도가 통변이 되고, 정말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그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사가 가정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언제? 사랑이 섬기면, 이 은사가 섬기는 은사가 될 때, 비어진 부분을 하나하나 섬기며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현장들마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쓰다 가는 것인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빗장을 풀어놓고 어깨를 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을 드러내어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사람임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에서 상처를 남긴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미 그것으로부터, 그 묶음으로부터 자유해졌음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풀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